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루이스 벌커프 조직신학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공부할 내용은 자범죄입니다. Actual sin. 지난 시간에는 원죄와 자범죄와의 관계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원죄는 우리가 원래적인 그러한 가지고 있는 죄고, 자범죄는 우리가 그때그때 범하는 그러한 죄를 자범죄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범죄의 분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범죄를 단일하게 그리고 종합적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제 불가능한 일인데, 자범죄는 그 종류와 정도가 매우 다양하고 어느 한 가지 관점에서 포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은 대죄와 소죄를 구분했으나 어떤 죄가 크고 작은지를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는 점은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죄가 크고 작은지를 결정하는 것이 어렵고, 로마 카톨릭은 이와 같은 구분을 한 근거로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그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대죄를 범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범하는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죄를 그를 영원한 형벌을 받는 위치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소죄를 범하는 것은 심각할 정도로 중요한 죄가 아닌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거나 아니면 율법을 범하는 행위가 완전히 자발적인 것이 아닐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같은 죄는 쉽게 용서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죄의 고백이 없어도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이, 왜냐? 자신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지는 죄가 아니라 상황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이제 정상 참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같은 죄는 쉽게 용서받을 수 있고 죄의 고백 없이도 용서가 가능한데, 대죄에 대한 용서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이게 카톨릭적인 그런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분은 성경적인 구분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의하면 그 모든 죄는 본질적으로 불법이요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죄에 대해서 이것은 대죄, 이것은 소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욱 이 같은 구분은 실제 생활에 해로운 결과를 끼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같은 구분법을 받아들일 경우에 한편으로는 불확실한 감정, 곧 병적인 두려움의 감정을 배태할 수가 있기 때문이요, 한편으로는 근거 없는 방종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죄는 정말 용서 못 받아, 이런 병적인 두려움, 아니면은 이런 건 그냥 상관없어, 그냥 방종으로 그냥 치달을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이게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과되는 죄책의 다양한 정도에 비례해서 죄의 유형을 구분하는데, 구약 성경은 악의로 범한 죄와 무지나 연약성의 실수로 인하여 부지 중에 범한 죄를 구분합니다. 전자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 구속될 수 없는 죄로서 심각한 형벌을 받게 되는 한편, 후자는 구속될 수 있는 것으로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구분된다는 것이죠. 이 같은 구분법에 대한 내포된 원리는 여전히 적용되는데, 그게 원리가 무엇이냐면, 악이 내포되어 있음을 충분히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범한 죄는 무지나 사태에 대한 그릇된 개념 또는 성격상의 연약성으로 인한 범한 죄보다 훨씬 크고 가증스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고의적인 죄는 확실히 가증스러운 죄라는 것이죠. 그러나 후자도 역시 실제적인 죄이며 하나님 앞에서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느 만큼 빛을 소유하고 있느냐의 정도에 따라서 죄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이방인들도 죄책을 지고 있으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복음 사역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더 큰 죄책을 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사역적인 책임이 있거나 혹은 그러한 부분들을 사역을 맡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더욱더 큰 죄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책임이 권리가 있으니까 책임이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세 번째로 넘어가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성경 구절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죄에 대해서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며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죄는 일반적으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불리는데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32절과 32절 이와 상응하는 병행 구절에서 이 죄에 대해 명백하게 말씀하셨으며 히브리서 6장 4에서 6절, 10장 26에서 27절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6절은 이 죄에 대해서 명백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에 관한 근거 없는 견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의 본질에 관해서는 아주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히에로니무스와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은 이 죄를 오직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 하나여 지을 수 있는 죄라고 간주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기적을 행하셨음을 마음속으로 확신하면서도 그 기적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그것을 사탄의 소유로 돌리는 행위를 말한다, 주장한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히브리서와 요한일서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러한 제안은 과거 예수님 계실 때만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게 존재했다. 이라는 것은 근거 없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두 번째, 아우구스티누스 루터 교회 내의 멜러니톤 학파에 속한 교의학자들, 몇몇 스코틀랜드 신학자들, 거슬이나 찰머스 같은 사람들은 마지막까지도 회개하지 않는 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서받을 수 없는 데는 회개하지 않는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이렇게 본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나타난 비슷한 견해로는 이 죄는 계속되는 불신의 앙을 의미하는 것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끝끝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태도를 말한다는 견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제 고집 피우고 예수님 안 믿는 그런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의하면 회개하지 않고 불신앙의 상태에 죽은 자는 이 죄를 범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이 죄는 매우 특별한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의 견인을 거부한 후기 루터파 신학자들은 오직 중생한 사람들만 이 죄를 범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 근거를 히브리서 6장 4에서 6절에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생하였지만 그 다음에 성령을 거스르는 이렇게 해서 이러한 사람들만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짓게 된다. 이런 것이죠. 그러나 이 주장은 비성경적인 입장으로서 무엇보다 도르트 신조는 거듭난 자가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범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의 범한 오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르트 신조에 따르면은 거듭난 사람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범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성령을 거스르는 그러한 죄를 범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죄에 대한 개혁파의 견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죄라는 명칭은 너무나 일반적인 것인데 그러므로 성령을 거스르는 죄 가운데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것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는데 이 죄는 분명히 현세에 범한 죄로서 회심과 용서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죄는 증거와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성령의 증거를 의식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그리고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중상함과 동시에 질서와 증오심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어둠의 권세 잡은 일로 돌리는 행위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신 일들이 사탄이 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 죄는 객관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와 성령의 강력한 사역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성령의 강력한 사역이 있지만 그것을 사단에게 돌리는 이러한 행위는 용서받지 못할 죄다. 아예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을 대놓고 이제 막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주관적으로는 정직하기만 하면 진리를 부인하지 못할 만큼 강하게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지적으로 확신하는 그러한 상태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진리를 의심하거나 단순히 부인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다만 마음의 확신과 양심의 조명과 마음의 판결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음에는 양심에는 계속 이것이 아니야라고 하지만 그것까지 끝까지 부인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이죠. 인간이 이 죄를 범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그리고 악의로 명백한 하나님의 사역을 사탄의 영향과 작용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는 결정적으로 성령을 중상하는 것이며 성령이 악의 심연에서 나온 영이요 진리는 거짓말이요 그리스도는 사탄이라고 대담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완전히 사탄화하는 것이죠. 그러한 죄악들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인격성에 대항하는 죄라기보다는 객관적으로 그리고 주관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성령의 공적 사역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러한 공적인 사역 자체들을 아예 부인하고 나서는 그러한 죄악들이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죄의 뿌리는 의식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모든 거룩한 것들을 증오하는 것인데
이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이유는 이 죄의 죄책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능가하기 때문이거나 죄인이 성령의 새롭게 하는 권능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죄의 세계 안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유지시키는 법칙과 준칙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세계 안에서도 정말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고 이렇게 죄 안에서도 그 질서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 특별한 죄의 경우에 문제되는 법칙은 이 죄가 모든 회개를 거부하고 양심을 마비시키며 죄인을 완고하게 만들므로써 죄를 용서받을 수 없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을 마비시키니까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로 뻗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범한 자들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공연한 증오, 하나님과 모든 거룩한 것들에 대해 도전하는 태도, 거룩한 것을 조롱하고 비방하기를 즐기는 태도, 자신들의 영혼의 복리와 미래의 삶에 대한 절대적인 무관심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락 그룹이나 이런 어떤 사람들이 막 대놓고 사탄을 찬양하고 막 하나님 거부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정말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고 하나님 완전히 떠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에 속한다라는 것이죠. 이 죄의 회개가 뒤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죄를 범한 사실을 두려워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자들은 이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놓고 욕하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어떤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거나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고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여기에 속한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서신의 구절에 대한 논평이다. 복음서를 제외하고는 이 죄의 명칭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6절, 10장 26절, 27절, 29절과 요한일서 5장 16절의 구절들이 이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구절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으로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본문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하나임을 말합니다. 이 본문과 서신들에 나타나는 본문들은 같은 내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6장은 이 죄의 개체적인 특별한 한 형식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성령이 비상한 은사와 권능을 나타났던 사도 시대에만 특별히 있을 수 있었던 어떤 사건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은 옳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나타나는 이러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그 사도 시대의 특별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매우 강한 표현을 가진 이 본문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이 구절이 적용 안 되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도 이 구절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니까는 두려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에서 6절이 평범한 현세적 믿음을 통해 할 수 있는 경험을 초월하는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반드시 마음속에 중생의 은총이 있는가를 시험하는 구절은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생의 은총이 가지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어떤 테스트하는 구절로 히브리서 6장 4에서 6절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까지 하고 깊은 연구를 위해 추가적인 질문들을 한번 살펴보면 아담이 계약의 머리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어떤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아담이 이 모든 언약적인 신학 가운데서 계약의 머리다 라는 그러한 개념에 대해서는 반론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가 후손에게 전가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은 어떤 것인가? 우리 많이 배웠죠. 플라키오스의 간접적 전가론은 아미랄두스의 보편적 속죄론과 관계 있는 이론인가? 댐리는 직접적 전가론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전개했는가? 생득적 죄론은 원죄론과 동일한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다른가? 펠라기수주의와 반펠라기수주의와 알미니우스주의는 각각 원죄론에 있어서 어떻게 다른가? 원죄론은 유아 구원론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성경이 단순히 원죄의 결과로서도 타락했다고 가르치고 있는가? 원죄론과 세례에 의한 중생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현대 자유주의 신학에 있어서 원죄론이 차지하는 위치는 어떤 것인가? 바르트 신학이 원죄를 부인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당신은 위의 내용에 언급된 것 이외에 자범죄 목록을 더 첨가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질문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아무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은 한번 곰곰이 그런 것들을 답을 찾아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로 넘어와서 죄의 형벌. 죄를 지었으면 그에 대해 벌이 따르잖아요.
형법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죄에 대해서 각각 형을 적용해 놓은 것이 형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에 대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에 관한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하나님은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신다. 그러나 인간은 종종 죄를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율법의 수요자를 공격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를 형성하는 시편 97편 2절에 신성 불가침에 하나님의 의의를 침범하는 것이요 우리 모든 삶을 거룩하게 살도록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흠없는 거룩함에 도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지으셨는데 인간이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오니와 하나님께서는 현세와 내세의 죄를 벌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다양하게 입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죄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는 것이고 죄는 계속 유전에 나오고 이러한 부분에서는 형벌로 그것을 거의 합당한 형벌이 가해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A로 넘어가서 자연적인 형벌과 적극적인 형벌의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내리시는 형벌은 보통 자연적인 형벌과 적극적인 형벌로 나누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벌은 죄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형벌은 죄의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인간은 회개와 용서를 통해 이 형벌에서 면제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형벌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방편을 통해 감소되기도 하고 제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지난날의 우리의 범죄를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역할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가난해지고 술주정뱅이는 자신과 가족의 멸망을 자초하고 가는 자는 역겹고 치유될 수 없는 질병을 자초하며 범법자는 감옥문을 떠나서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어려울 만큼 수치를 당하는 것. 이 같은 형벌은 성경에서 여러 곳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어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써 인간이 당하게 될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의 죄에 대한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당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적극적인 형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더 일반적이고 법적인 의미의 형벌인데 이 형벌은 자연적인 삶의 법칙과 위대한 율법 수요자의 적극적인 율법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 법에는 제재 규약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 형벌은 범법의 본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형벌이 아니라 거룩한 법령에 의해서 범법에 가해지는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외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마라라는 그러한 하나의 기준이 있죠. 거기에 그 기준을 어기면 거기에 대해서 가해지는 그러한 율법적인 예를 들면 형법과 같은 그러한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율법에 부과되는 것으로 절대적 권위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통상적으로 말하는 형벌은 바로 이것을 지칭하는 것이죠. 특히 구약에서 말하는 형벌은 이것을 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상세한 법전을 주셔서 시민생활과 윤리생활과 종교생활을 영위해 나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범법을 할 때마다 형벌을 가하도록 법을 제정하셨습니다. 이 율법의 많은 시민법적인 조항들과 종교적인 조항들은 그 형식에 있어서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법령 안에 구현되어 있는 근본적인 원리들은 신약시대 시대에도 적용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죄의 형벌에 관하여 살피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고의적으로 반역하는 행동이 낳는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결과가 어떤 것이며 이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부과하신 법적인 형벌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유니테리안들과 만인 구원론자들 그리고 현대주의자들은 죄악된 행위에 따라 뒤따르는 결과들을 제외하고는 어떤 형태의 죄에 대한 형벌도 그 존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당연히 가난하게 되고 예를 들면 사람들과 관계가 나빠지고 이런 건 자연스러운 결과잖아요. 그 이외에 다른 어떤 율법적으로 범해지는 그런 죄 형벌은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유니테리언들이나 만인 구원론자들, 현대주의자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형벌이란 거룩한 존재가 사건의 옳고 그름에 따라 선언하는 선고가 아니라 일반적인 법칙의 작용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판사가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율법을 어겼냐 안 어겼냐 이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적인 법칙에 따라서 죄를 범하면 그 결과로 죄의 어떤 나쁜 결과들을 받게 된다. 이제 이 수준에서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심판도 없고
그에 대한 어떤 정죄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잘 살고 뭐 떵떵거리고 그 다음에 편하게 살면은 그 사람은 도리어 죄 안 짓고 그냥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았거든. 그렇다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되는 거니까. 형벌이란 거룩한 존재가 사건의 옳고 그름에 따라 선언하는 선고가 아니라 일반적인 법칙의 작용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J.F. 클라크, 데이어, 윌리엄슨, 워싱턴 글래든 등 이 입장을 취했다고 합니다. 워싱턴 글래든 이렇게 말했는데 옛날의 신학은 이 형벌을 미래의 삶 속에서 법적인 과정을 통해 죄인에게 부과되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새로운 신학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죄에 대한 형벌은 죄의 자연스러운 결과를 의미한다. 죄에 대한 형벌도 죄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법이다. 라는 것이죠. 이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닌데 이 개념은 단테의 마음속에도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유명한 시에서 지옥의 고통은 죄의 결과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죄 지으면은 마음간의 고통을 많이 받는데 그것이 하나의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옥에 가서 죄값을 받고 그 형벌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봤다는 것이죠. 셸링도 이 점을 염두에 두고서 세계사는 곧 세계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풍부히 증거하는 바는 이것이 전적으로 비성경적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형벌은 결코 인간이 범한 죄의 자연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 레위기 26장 21절, 민수기 15장 31절, 역대상 10장 13절, 시편 111편 6절, 75편 8절, 이사야 1장 24절, 28절, 마태복음 3장 10절, 24장 25절 등의 구절은 모두 죄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의 직접적인 행위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판단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신다 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소개한 견해에 따르면 보상이나 형벌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덕이나 악이 이미 형벌을 내포합니다. 덕이 입장에 따르면 고난을 형벌로 볼 이유가 없어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책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죄책이 있을 때 고난은 형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가혹한 형벌을 받는 것은 죄책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술주정뱅이나 사기꾼 같은 자들의 식구라는 아무런 죄도 없는 이유 때문일 때가 많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견해에 따르면 천국과 지옥은 미래 형벌의 장소가 아니라 현세 안에서 마음의 상태 또는 환경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판단을 받고 율법에 대해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천국을 가고 아니면 지옥을 가는 이 구조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값으로 불행한 어떤 그런 것들을 살아가는 그것이 죄값이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렇게 최근 그러한 신학에서는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이죠. B. 형벌의 본질과 목적에 관한 내용들을 또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벌이란 단어는 벌, 속죄, 고통을 의미하는 라틴어 포에나에서 파생하였습니다. 그것은 어떤 그릇된 행동 때문에 가해지는 고통 또는 고난을 의미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율법을 범함으로써 침범당하는 공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율법 수호자가 직접 간접적으로 가하는 고통 또는 손실이라고 정의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형벌은 하나님의 의 또는 형벌적 정의에서 유래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거룩한 자로 주장하시며 모든 이성적인 피조물에게 필연적으로 거룩함과 의를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형벌은 죄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가해지는 벌을 말합니다. 사실상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공의에 기인하는 일종의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죄에는 필연적인 형벌이 따릅니다. 이 경우에서는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를 이야기하며 죄책과 오염을 동반하고 두려움과 수치스러운 마음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러나 율법 수호자에 의해서 외부로부터 인간에게 부과되는 형벌도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현세에 받는 온갖 재난이나 미래에서 지옥에서 받는 형벌 등이 바로 그러한 것들과 같은 것인데 그런데 이 죄에 대한 형벌의 목적 또는 대상이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주목할 만한 견해 차이가 있는데 죄에 대한 형벌은 전에 해를 끼친 자에 대한 단순한 보복의 차원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음은 형벌의 목적에 관한 세 가지 주목할 만한 견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입니다. 거룩한 의 또는 정의의 수호가 되겠습니다. 투레틴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에게 정의라는 속성이 존재한다면 죄에 대하여 형벌을 가하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법은 더 이상의 고찰에 관계없이 죄가 지닌 과오만으로서 벌써 형벌을 가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원리는 인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운영할 때 모두 적용되는 것이고 정의는 범법자들을 처벌할 것을 요청합니다. 율법을 배우는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형벌의 목적은 위대한 율법 수호자의 의의 거룩함의 수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필연적으로 죄에 대항하며 이와 같은 대항은 죄를 처벌하는 데서 그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의 정의와 공의의 관점에 따라서 죄에 대해서는 형벌이 가해진다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 원리는 모든 인간에게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의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는 모든 성경 본문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신명기 32편 4절의 말씀인데 여기서 나타나듯이 공의와 정의 이런 것을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죄에 대한 형벌을 가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일을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는 욥기서 34장 10절에서 11절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시편 62편 12절이고요.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시니이다. 시편 119편 137절.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라. 예레미야 9장 24절.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전서 1장 17절. 여기에 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시고 율법을 가지고 계시고 율법에 따라서 사람들을 판단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걸 전제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견해는 다른 것을 전면에서 두 번째, 죄인을 교정하는 것. 이 형법상의 그런 내용과 거의 유사한데 목적론적인 체계, 의무론적인 체계 이런 것이죠. 사실 그게 형법적인 개념도 사실 신학적인 개념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죄인을 교정하는 것인데 오늘날 전면에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견해는 죄인의 처벌을 가차없이 요구하는 형벌적 정의가 하나님에게는 없으며 하나님은 죄인에게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며 죄인에게 역경을 주시는 것은 다만 그를 교화시키고 그를 아버지의 집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뿐이다라는 그런 의견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하나님을 자애롭고 사랑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벌과 징계를 구분하지 않는 것은 비성경적인 견해인데 죄의 형벌은 율법 수여자의 사랑과 긍휼에서가 아니라 그의 정의에서 오는 것입니다. 형벌이 부과된 뒤에 교정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형벌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운 작용의 열매로서 오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은 이 은혜를 통하여 죄인에게 그 자체가 악인인 것, 딱한 것을 유익한 것으로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정하는 거하고 죄에 대해 형벌 내리는 것은 구분되어야 된다 그런 의견입니다. 징계와 형벌은 구분되어야 하는데 한편으로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징계하신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욥기 5장 17절 등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행악자를 미워하시고 처벌하신다고 가르칩니다. 시편 5편 5절 7편 11절 등 더욱이 형벌이 교정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의로운 것으로 그 정의에 입각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이미 교정된 죄인은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으며 처벌될 수 없으며 인간에게는 교정의 가능성이 주어져 있습니다. 결국 사탄에게도 형벌이 있을 수 없으며 사형이라는 형벌은 폐지되어야만 하고 영원한 형벌이란 있을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죄인을 교정하는 관점에서 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간이 죄를 범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편화된 또 하나의 이론은 어떤 죄인이 범한 것과 비슷한 죄를 다른 사람이 범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사회를 보존하기 위해 형벌이 가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세게 나가면은 다른 사람도 그거 무서워해서 죄를 못 진다는 것이죠. 이 현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가정과 국가와 세상의 도덕적인 정부에서 이런 목적이 실행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형벌을 가하실 때 자비롭게 뒤따르는 부수적인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형벌을 가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회 유익을 위하여 개인을 처벌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유익하기 위해서 개인을 처벌한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상 죄인은 언제나 자기 죄 때문에 처벌되며 이것이 부차적으로 사회를 유익하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다시 어떤 형벌도 그 자체가 의롭고 바르지 못하면 억제 효과가 없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형벌을 받는 자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만하다는 사실이 명백할 때 비로소 형벌은 선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괜히 엉뚱한 사람 잡아가지고 억울하게 형벌 가하면은 공의도 안 지켜지고 사람들에게 예방 효과도 없고 두려움에 떨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론이 참되다면 어떤 범법자가 형무소에 갇혔을 때 그를 처벌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돌이키게 할 수 없다면 그를 내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모순인 것이죠. 그를
더욱이 형벌을 기꺼이 견디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범죄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형벌은 과거에 뿌리박고 있지 않고 전적으로 얘기되는 것일 뿐입니다. 이 관점에 근거해서는 형벌이 회개하는 심정으로 지난 날들의 죄들을 회개하면서 고백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깨닫도록 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설명하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다음에 성경 구절들을 참조하십시오. 창세기 42장 21절, 민수기 21장 7절, 사무엘상 15장 24절 25절, 사무엘하 12장 13절 등입니다. 그런 예들은 이 밖에도 얼마든지 들 수 있는데 위에 제시한 두 가지 이론에 반대하면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죄를 처벌하는 것은 그 1차적인 목적에 있어서 첫째 견해가 옳지만 형벌을 가하는 것은 개인과 사회를 위하여 유익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죄에 대한 실체적 형벌을 다루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주님, 죄의 그러한 결과, 죄책, 그리고 죄의 그러한 목적들, 죄란 무엇인지, 죄의 형벌의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도록 이끌시느라 감사합니다. 주여,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참된 주님의 공의는 인간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에 대해서 주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형벌을 가하는 것이 마땅하며, 그것이 결과로서 여러 교정의 효과들과 또한 사람들에게 죄를 두려워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죄에 대한 형벌을 가하는 것이 옳음을 주님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이러한 것들을 깨달으라고 이 땅에 분명히 정의와 공의가 존재하며 정말 주님의 그런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화서같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여 정말 저희들과 주님의 거룩하심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루이스 벌커프 소유씨와 함께 공부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 계속적으로 죄의 그러한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죄의 그러한 형벌을 가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죄의 형벌이 하나님 나라에 어떤 그러한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함께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